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에 있어서도 그 거룩한 구별됨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구별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십니까? 첫째는 소극적 악이라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보면 반복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3절에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보았는데도 안 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데, 형제의 소나 양이 지금 길을 잃은 것을 보았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것처럼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네 형제에게 그 소나 양을 끌어다가 갖다 주라. 자, 여러분, 그 이웃이나 형제가 내가 미우면 그 분명히 그 집 소고 그 집 양인데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형제가 미우면 못 본 척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차리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을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속마음을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친다고 해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뭐 큰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단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큰 죄나 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소가 이웃 형제의 소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를 보았는지 또 알아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이웃과 형제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것을 내가 알고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소극적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소나 양을 훔쳐오는 것은 적극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남의 지금 재산인 소와 양이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았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 소극적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소극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양심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 집 손주는 압니다. 그런데 모른 척 지나간다?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양심을 속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모르지만 내 양심은 알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서 안 되고 이웃을 향한 소극적인 악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리어 남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일도 하나님 백성은 양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나는 적극적인 선, 여러분, 적극적인 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남들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백성은 소극적인 악이라도 행하지 않고 대신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못 본 척 지나가도 되는 일인데 굳이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 양심을 속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의 소나 양, 그거 길 잃은 것을 볼 때에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양심과 하나님의 눈 때문에 꼭 저렇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구별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남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생활을 통해서 구별됨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남녀의 구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또 9절 이하에서는 농사, 그래서 섞어서 뿌리지 말고 의복 생활, 천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짜서 입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이 단지 요즘처럼 옷을 번갈아 입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녀 옷을 바꿔 입거나 아니면 동성애 같은 이런 것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옷을 서로 남자 여자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지 말라 이런 그 당시의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배경을 다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 지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죄와 섞여 살아서는 안 되고 불건전한 문화와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불건전한 영화들이 있고 죄는 아니지만 불건전한 오락들이 있고 죄는 아니지만 불건전한 유행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건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다는 것이 죄냐? 죄는 아니지만 건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섞여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술이 마시는 게 죄냐, 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성경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이런 문화와 우리가 구별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0수십 년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금주금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거 죄냐? 성경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법입니다. 일종의 생활법과 같은 것이죠. 구별해서 구별되게 우리 삶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분별 없이 즐기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어떤 생활의 구별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 백성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참 성경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어미새와 새끼를 한 번에 잡아먹지 말라. 어미새와 알을 한꺼번에 잡아서 먹지 말라.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그 소와 송아지를 동시에 어미소와 송아지를 동시에 잡아먹지 말고 또 소를 그 우유에 삶아서 이렇게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배려, 긍휼과 배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이 뭐죠? 배려는 할 수 있는 것을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배려, 네가 새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랬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굳이 난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지붕에 오르내리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난간을 꼭 설치해라. 이 배려죠, 배려. 우리가 여러분 뭐 배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뭐 지하철 같은데 노약자석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만 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비워두는 게 배려죠.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이 난간이라고 이 지붕에 올라가는 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이건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의 법이라기보다 생활법이죠. 생활법.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남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미새와 어린 새끼를 함께 잡아먹지 말고 어미새는 풀어줘라. 이게 배려죠.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 둘 다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은 생명에 대한 긍휼 때문에 어미새는 놓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방민족들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양심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보았으면 그 일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양심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 둘째는 죄나 혹은 또 건전하지 못한 문화와 섞여버리지 않는 구별.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고, 남들은 굳이 배려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는 굳이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